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정말 그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오자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온 형제들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환대를 베푼 다음에 이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는데 이상한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야, 베냐민아, 너 왜 내 것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누명을 씌웠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함께 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베냐민을 남겨라. 베냐민을 여기에 노예로 남겨두고 너희는 아버지에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유다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런 다음에 너무나 큰 슬픔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은 다음에는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끝까지 애굽에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를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베냐민을 두고 우리만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이 짐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유다는 정말 그 형들과 나머지 형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죠. 특별히 그때 뭘 했어요? 유다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정말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질투심과 또 시기와 경쟁심 이런 것들로 형제를 미워했다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형제를 위하는 질투와 시기심에 형제를 팔았던 사람에서 정말 아버지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요셉에게만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에게도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 주도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아들 중에서 장남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육적으로만 장남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남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특별히 유다를 왜 영적인 장남이라고 부르냐?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영적인 주도권, 가문의 영적인 주도권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지파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 속에서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십자가의 모형. 그날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유다가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먼 훗날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유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주도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오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다였다면 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였다면 정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정말 그런 광폭이, 폭력이, 나치의 그런 광기가 유럽 전역을 지배했죠. 그러면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들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데 그 규율 중에 뭐냐면 만약에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출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을 죽이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탈출 못하게. 그런데 실제로 한 명이 탈출한 적이 있었대. 그럼 나머지 10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10명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뽑혔어요. 근데 막 우는 거죠. 제게 가족이 있다고. 제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콜베라는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사랑에 대해서 대수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정말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때는 그랬잖아요. 저 안에 애든 요셉이나 베냐민은 엄마가 우리랑 달라.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았었잖아.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란 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거.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지 죽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용서의 늘 누린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처럼 정말 희생하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베냐민을 도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유다처럼
지금 인간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유다가 형제를 파는 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의 변한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렇게 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